우리는 지난주에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는 과정에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혹은 진리에 대하여 열정이 있으나 그 열정을 세상에 대하여 표명할 때에는 이제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진행하면서 자칫 우리가 교만과 아집에 빠지면은 안 된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교만과 아집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으며 특별히 이 노년 세대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바로 이 교만과 아집이다. 이것이 지금 노년 세대의 문제로, 즉 우리가 교회가 안고 있는 위기가 다음 세대의 문제라고 파악하고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은 다음 세대의 문제만 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년 세대의 문제도 교회의 위기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말씀이 곁길로 좀 지나간 면은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들이 기왕에 등장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감하기 위하여 한 주 더 말씀을 전할 생각으로 그 이야기들을 좀 더 진행을 했던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이 두 번째 분야입니다. 첫 번째 분야는 교회 내부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 이것을 먼저 다루었다면 두 번째로는 교회 외적으로 이방 세계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 두 번째 문제를 지금 다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장, 14장, 15장에서는 바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또 교회 내부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또 세부적으로 말씀으로 전달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장에서는 이 큰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세계와 우리와의 관계는 갈등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던 때에 사실은 복음은 항상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세계와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전하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과 갈등 관계, 긴장 관계에 있었고, 심지어는 이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자기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빌라도에게 체포한 예수님을 갖다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을 선동하고, 그래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방 세계와의 관계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조차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와 같은 적대 행위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을 때에는 진리에 대한 적대 행위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방 세계가 진리에 대하여 아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방 세계와는 기본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 12장 14절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방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진리에 대하여 적대적인 이런 세계,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도 박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얼마나 이 바울에 대한 이 적대감이 있는지 바울이 타 도시로 가면 타 도시까지 쫓아와서 방해를 하고 죽이고자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여기 박해하는 자는 이방 세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방 세계와 우리는 늘 긴장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면은 잘 지내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팩 돌아서고 마는 이런 일들이 항상 저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을 언제나 현실 속에서 늘 경험하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동족인 헬라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동족인 유대인에게 고난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동일한 구조의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유대인들 속에서는 왜 박해를 받았을까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방 세계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동일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긴장 관계가 유대 사회에서도 있었고 그 긴장 관계가 그대로 이 이방 세계 속에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 공동체가 해체가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동안 이방 세계에서 교회는 이와 같은 긴장 속에서 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디모데를 보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 말씀 보면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디모데를 보내어서 교훈을 생각나게 하고 그 교훈 가운데 굳게 서 있으라 격려했던 것입니다. 3장 4절 계속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장차 있을 환난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교훈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장차 박해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와 세상은, 즉 복음과 세상은 항상 긴장과 갈등 속에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항상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받는 것조차도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때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음은 세상과 화목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복음은 세상과 불화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고 검을 주려고 왔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기본적으로 화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물론 그 시대 상황이 우리를 공개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박해하는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사회의 분위기는 적대적이고 그리고 항상 교회를 핍박하고자 하는 이러한 풍조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교회에 대하여 상당히 적대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현실이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런 당연한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변명도 해야 되고 이런 변명을 학문적으로 변명하는 일을 우리는 변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증도 해야 되고 혹은 이런 일들에 대하여 때로는 우리가 항의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사탄이 자기의 홈그라운드로 삼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사실은 사탄을 물리치고 그의 세력을 제압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사탄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헛된 생각을 넣어주는데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고분고분할 리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에서 이런 세상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로 접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긴장 관계가 있고 또 어떤 갈등 관계가 있고 대립 관계가 있고 심지어는 박해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하여 우리도 똑같은 자세로 대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그것이 대립적이고 혹은 폭력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똑같이 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훈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과 저주는 다 말로 하는 것입니다. 저주는 말로 하는 것이죠. 말로써 아주 네가 잘못되기를, 네가 망하기를, 그런 어떤 이 일종의 기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저주도 기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과 저주를 놓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축복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때에? 박해를 받을 때에. 박해를 받을 때 축복할 수 있을까요? 모욕을 받을 때에 축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를 무엇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축복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쁜 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하여 잘못되기를 비는 말을 하지 말라. 사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종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구경하기 위하여 수없이 밀려든 이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서 그리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도록 우리는 오히려 축복하라. 축복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죄사함과 영생을 받도록 축복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 축복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들이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그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 바로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자신의 일을 변명할 때에 아그리빠가 사도 바울이요, 네 많은 지식이 너로 하여금 미치게 하였구나, 이러면서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것 이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얻으며 영생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는 이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축복,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왼뺨을 맞아도 복음을 전하고 오른뺨을 맞아도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인 10명이 없어서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의인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런 축복된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지금 이 나라에서 복된 존재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이곳에 한량없이 축복의 소낙비를 내리시고 복음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이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 땅을 축복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소유한 복된 존재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축복의 행위인 것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의 이 자세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 세상에 접근을 하고 지혜롭게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세상에 뜻하지 아니한 비극이 찾아오게 된다면, 물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이런 일반적으로 임하는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뜻밖의 엄청난 재난이 임하게 되면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교회에서 마치 그 속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식의 이야기를 한다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슬퍼할 때는 그냥 함께 슬퍼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놓고 이것을 해석하고 그건 이것 때문이다라고 섣불리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런 비극의 현장, 재난의 현장에 아무리 많은 구호품을 가지고 가도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도 빛이 나지 않고 오히려 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접근해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교만하지 말라. 나도 항상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은 데 마음을 두고 낮은 데로 내려가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낮은 데로 가지 아니하면 그러면 복음의 빛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낮은 데로 가야 된다. 말을 할 때에도 낮은 데에 처하여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지금 사도 바울이 원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교회는 함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하라. 즐거움에 함께하고 슬픔에 함께하고, 함께하는 자세는 낮은 데 처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하면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교만이에요. 알고 보면 교만은 나는 너희와 달라,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그 자리에 있어도 함께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음을 낮은데 처하여, 이거야 진정으로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하기 위하여 교회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이하에서는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자세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부분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 이하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왜 그러냐?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가? 19절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일들에 대하여 알고 계셔요. 내가 직접 갚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애매히 고난당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이민족들이 이방 백성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갚으실 것이다. 19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해명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은 이런 일들이 다양한 역사 속에, 즉 현실 속에 이제 우리들이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역사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강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들을 그대로 행하기가 참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따지고 들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이러한 이의 제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 혹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진노하시고 그 원한을 갚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대접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대접은 성도들의 기도가 담겼다. 이게 뭐냐면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나 우리는 복을 빌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우리가 고난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셔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오히려 땅에다가 쏟으시는데, 그때 땅에 쏟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것이 땅에 그대로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는 축복하는 존재이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이 박해를 받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이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 자신이 직접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나서는 것이 아니며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와 핍박을 가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전할 때 우리는 사실 세상과 이 정도로 불화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입장만을 강조해서 나는 괜찮으니까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이 소련이 공산주의 종주국으로 자유민주 진영과 이렇게 이념 대결을 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예. 이게 이제 1980년대 중반에 이 소련이 이제 무너집니다.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곳이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소련과 연방을 이루고 있던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 연방은 무너지고 이 러시아 연방이 이제 세워지죠. 그리고 이제 이 러시아에서도 공산주의가 그냥 하나의 당으로 그냥 전락해 버리면서 이념 대결이 끝났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공산주의가 교회에 대하여 가지던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이 종교를 아편으로 규정합니다. 종교를 아편으로 규정하고 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종교 세력이 있으니까 종교 세력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듯 하면서 실제로는 박해를 했어요.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교회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진짜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일 때에 그런 일이 있었고 소련과 함께 동맹을 맺었던 동유럽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도 동일하게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 공산당은 교회를 자기들의 수중에 들어온 교회만 인정하고 그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런 일들이 전 세계에 이 공산 진영 속에서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입장에 있었는가? 우리는 사실 그런 박해와 상관이 없이 우리는 자유로운 가운데 있었어요. 물론 우리들 가운데에서는 그 시대에 이 독재 정권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독재 정권에 대하여 우리는 항거해야 된다. 그래서 독재 정권에 대한 데모 혹은 어떤 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행동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건 하면 안 된다. 뭐 이러는 일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떤 주장들이 대립하고 이제 이랬던 시대에 있었어요. 그런 박해받는 시대 혹은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박해받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했느냐 하는 겁니다. 나도 박해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세를 가져야 했던 거죠. 그 아픔에 동참하고 그 박해에 동참하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하고 그 성도들을 세우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노력 가운데 일부는 무엇이냐면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공산당과 협상을 해가지고 돈을 주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을 자유세계로 빼오는 거죠. 그리고 자유세계에 온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을 지원해 주는 일,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동유럽에 핍박받는 성도들, 특별히 감옥에 들어간 성도들, 몇 년씩 감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자유세계에서 돈을 주고 빼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이 목사님은 끝까지 거부했었어요. 나는 안 나간다. 이곳에서 핍박받는 이 교회를 버려두고 내가 자유를 얻어 나갈 수가 없다. 이러면서 거부하다가 당신이 그곳에서 나와서 이곳에서 하는 일이 더 크게 이 고통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 당신이 꼭 나오셔야 된다. 설득을 해가지고 이분이 결국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공산세계 속에 핍박받는 교회에 대하여 증언하고 할 때에 자유세계의 많은 성도들이 그 핍박받는 교회의 현실을 생생하게 깨달으면서 기도와 헌신을 더 많이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이제 그런 일들은 그 세계에서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어떤가? 지금도 핍박받는 세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세계에서 개종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무슬림에서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집안을 정리하는 이런 일은 법적으로 정당하다 이런 식의 주장이죠. 이거는 국가법으로는 금지해도 실제로는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이런 무슬림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가족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와서 정말 칼로 죽이고 형제들이 와서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친구 목사님도 그런 무슬림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작전을 하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개종을 했는데 이 형제를 가족들의 살해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이 형제를 비밀리에 안가로 보내고 거기에서 이 형제를 보호하다가 이제는 아예 외국으로 옮기는 이제 이런 작전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작전을 지금 시행 중인데 위에서 기도해 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곳도 아직도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는 너무 태평하게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야 돼요. 태평하기 때문에 우리는 엉뚱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생명과 관계되는 문제라면 우리가 지금
작은 문제를 가지고 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싸우는 문제가 뭐예요? 별거 아닌 문제들일 가능성이 커요. 전에 미국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하는 얘기인데, 교회가 분열을 했는데, 분열한 이유가 뭐냐? 교회에서 이 주일 점심 식사를 차리는데 그 문제로 교회가 분열했대요. 이유가 뭐냐? 한 사람은 샐러드를 넣는데 소스를 이 샐러드에 올려 먹는 그걸 뭐라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거를 누구는 종류가 지금 갑자기 다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어쨌든 누구는 이걸 하자, 누구는 저걸 하자. 그래가지고 두 파가 갈려진 거예요. 세상에. 샐러드에 드레싱이지, 드레싱. 이 드레싱 종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누구는 이걸 하자, 누구는 이걸 하자 해갖고선 이 드레싱 때문에 교회가 분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구나. 근데 실제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 편해서 그런 거죠. 너무 편해서. 어느 곳에서는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생명의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하여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하여 하나도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작은 문제 하나로 서로 드레싱 종류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러다가 감정이 서로 대립을 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쪽 저쪽 편가름이 되고, 그래 결국은 교회가 나뉘었다더라. 오늘 우리는 우리 현실이 교회의 전체 현실이고 역사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픔을 겪고 있고 고통 중에 있는 또 다른 형제 자매들, 그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그 아픔과 그 고난에 우리들도 동참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세상이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리고 이 세상을 축복하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